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성경책 펼치시고 우리 전화기 다 펼치시고 꺼내 주셔서 말씀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치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의 약속을 믿고 순종할 때에 펼쳐집니다. 때로는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가 우리들의 삶을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학교가 지옥같이 여겨질 때가 있죠. 쉼을 얻어야 될 가정이 들어가기 너무 싫은 끔찍한 장소일 수 있고, 날마다 땀 흘려 기쁘고 성실하게 일해야 될 직장과 학교가 너무나도 발걸음을 떼기가 주저되는 끔찍한 장소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비결은 그 장소가 바뀌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약속을 믿고 따르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의 3종 사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모습에 대하여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4장 24절에 예수님이 치유하시는 모습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마태는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4장 2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각종 병에 든 자들을 다 고치셨어요. 그래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는 장면은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복음은 뭐지?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마태는 자신의 책 5장부터 7장에 걸쳐 산상수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이라고 우리들에게 익히 알려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서 하신 설교예요. 산 위에서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산상수훈 혹은 산 위에서 보배로운 말씀을 전해주셨다고 말씀하셔서 산상보훈이라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무엇을 이야기하셨나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어디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했는지를 먼저 알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5장 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더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제자들. 그런데 마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무리를 보시고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은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그림을 그리게 만드냐면 무리와 제자들이 구분된 존재처럼 이해되게끔 합니다.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는데
제자들이 나왔다고 말하니까요. 한편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마치 무리를 피해서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만 따로 말씀을 전한 것처럼, 다시 말하면 자신의 말을 이해할 들을 게 있는 사람들에게만 이 이야기를 한 것처럼 생각되기가 쉬워요. 그런데 마태는 산상수훈의 말씀이 끝났을 때의 상황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뭐예요? 무리들이 그 가르침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리들 전체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 앉으시니까 나온 제자들이 누구냐? 라고 묻는다면 1차적으로는 바로 앞서 나왔던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킬 것이고, 그들과도 같이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을 제자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제자들도 얼마 전까지 무리였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사실은 바로 며칠 전까지 무리였어요. 무리였던 사람들 가운데에 제자들이 나왔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어떠한 기대를 갖고 계시냐면, 수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제자들이 거기에서 나왔다는 기록을 통해서 지금 나온 제자들이 얼마 전까지, 며칠 전까지 무리였던 것을 생각한다면 너희들 무리 가운데서도 제자들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와 제자들을 구별할 수 있겠지만 굳이 나눠서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기대를 갖고 계시냐면 이 무리들 가운데 제자들이 나오기를, 제자들이 생성되기를 기대하고 계시고, 산상수훈의 말씀을 더 살펴보면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통하여 무리 가운데 제자들이 생성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기대의 말씀을 어디서 전했는가? 산에서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매우 의도적으로 산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였고, 마태도 그 예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했다고 일부러 기록합니다. 예수님이 왜 산 위에서 말씀을 전했을까요? 마태는 예수님을 제2의 모세로 소개합니다. 물론 제2의 모세라고 해서 축구 선수를 가리킬 때 제2의 메시다, 제2의 손흥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손흥민보다 보통 못한 사람들을 떠올릴 때가 많잖아요. 그러한 의미로 예수님을 이해해서는 안 되고, 사실은 모세보다 예수님이 진짜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예수님을 두 번째 새로운 모세로 묘사하거든요. 마치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어땠어요? 죽을 위기에 처했죠. 바로가 아들이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라 이렇게 명령해서 새로 태어난 아들들은 다 나일강의 악어의 밥이 되게끔 명령을 내렸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간신히 하나님의 은혜로 거기서 건지심을 받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태어났을 때에 헤롯 대왕의 명령으로 인해서 2살 아래의 아기들은 다 죽으라 라고 하는 말로 인해 위기 가운데에 놓였지만 천사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거기서 벗어나게 되죠. 그리고 모세가 애굽에서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도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애굽에서 나오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40일을 낮밤을 가리지 않고 금식하셨던 것처럼 예수님도 광야 생활 가운데 40일을 금식하셨죠. 모세는, 그리고 중요한 것 산 위에서 올라가서 십계명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십계명의 말씀을 받은 게 무엇을 상징할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을까요? 7가지 계명도 아니고 12가지 계명도 아니고 왜 10가지 계명을 주셨을까요? 이것은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지금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은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10가지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뭔데? 그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처음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처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창조의 이야기를 보면 총 하나님이 10번의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이 세상은 10번의 말씀을 통해서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10가지의 계명을 주면서 나는 지금 너를 통해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하고 있어. 나는 너를 통해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려고 하고 있어 라고 하시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내 나라의 백성이 되라 라고 하면서 자신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초대한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함으로,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것처럼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함으로 내가 세우려고 하는 나라는 이런 거야. 내 나라에 초대하는 백성들은 이러이러한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나는 지금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 나는 지금 너희들과 함께 새로운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의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서 하신 산상수훈은 우리에게 팔복이라고 알려진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5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이렇게 된 다음에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복이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예수님은 설명하십니다. 저는 이 팔복의 내용을 하나하나 각각 살펴보기보다는 예수님이 받으셨던 3가지 시험을 설교할 때처럼 한 번에 다 뭉뚱그려서 전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의 의도에 더 맞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팔복이라고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 진술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두고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논쟁이 있는가? 이게 직설법이냐 혹은 명령법이냐 하는 논쟁입니다. 좀 낯설죠. 직설법은 뭐고 명령법은 뭘까요? 만약에 이 팔복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총을 증언하는 거라면 직설법이고 순종을 요청하는 거라면 명령법입니다. 좀 더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명령법이라고 하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명령법이라고 하면 열심히 땀을 흘려 운동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건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명령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전에 있는 것을 긍정하면서 전에 말한 결과로, 인과적 결과로 뒤에 내용, 복의 내용이 나온다라고 말하는 것이 명령법입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면 건강해질 것이다.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셈이죠. 만약 이렇게 말한다면 그 앞서 언급한 내용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의 모델로 제시되는 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라고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것이겠죠. 온유한 자의 삶을 살아라.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을 살아라.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일 거예요. 이게 명령법입니다. 직설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잠옷실에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제가 예를 한번 이렇게 들어봤어요. 그렇게 되길 소망하면서 예를 들어봤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유아 세례 받은 가정 있죠. 우리 연아, 연서. 만약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연아, 연서는 아빠, 엄마, 우리 재현 균주의 딸 연아와 연서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 딸에게 부모님의 좋은 성품이 흘러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누군가가 큰 농장을 소유하고 있어. 큰 농장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가 자기 아버지의 농장을 소유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엔 나중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직설법이에요. 이 말은 즉슨 뭐냐면 그 해당되는 사람이 굳이 무언가를 행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의 처지, 그들의 삶의 조건, 그들의 삶의 모습이 그 자체로 복을 받을 만한 것이고, 아니 이미 복을 받을 만한 자다, 복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직설법입니다.
팔복은 명령법일까요? 직설법일까요? 물론 논쟁이 있다는 것은 이 두 가지의 요소들이 어느 정도 다 있다는 것을 상징할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건 있습니다. 분명한 것. 무엇이 더 우선하는가? 무엇이 더 1차적인 진술인가? 무엇이 더 기본적인 진술인가? 할 때 여지없이 거의 모든 해석자들이 동의하는 바인데 팔복은 1차적으로 직설법입니다. 팔복에 언급되는 것은 조건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성격이 온유해야 땅을 얻을 수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야 천국이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도 읽은 분들이 많을 줄 아는데 현대 기독교 고전의 반열에 올랐다라고 말할 수 있을 책일 것 같은데 달라스 윌라드라는 신학자의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읽은 지 꽤 오래되었는데요. 여기서 팔복에 대하여 정말 탁월하게 친절하게 잘 해석을 해줘요. 그런데 그 작가가 팔복을 설명하면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게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 그게 뭐냐면 오늘날에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예수님이 처음 말했던 의미를 다 상실했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되려 이 팔복의 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다 좋은 것, 긍정적인 것, 본받을 만한 것으로 사람들이 이해하는데 예수님이 처음 말할 때는 정반대의 의미였다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사람들이 봤을 때 안타까워하고 탄식할 만한 의미였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할 때 우리들은 심령이 가난해, 주님만을 바란다, 너무 본받을 만한 신앙의 모습이다 라고 여길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의도로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한 의도로 말할 때는 뭐냐면 영적으로 완전히 바싹 마른 자,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 아무런 은혜가 없는 자, 은혜가 완전히 바싹 말라서 가뭄에 땅이 쩍쩍 갈라진 것처럼 완전히 심령이 푸석푸석해진 자를 두고 예수님은 복이 있다 라고 말했다는 셈인 거예요. 우리의 이해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말이죠. 달라스 윌라드는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를 두고 이렇게까지 설명했습니다. 영적으로 무일푼인 자들, 영적으로 파산하고 가난하고 모자른 영적인 거지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이해할 때 팔복을 어떻게 접근할 수 있냐면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요. 이전에 있던 것들이 조건이나 원인과 결과가 아니구나. 각 복에 연결된 영적 상태가 이러한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온유하기 때문에, 화평케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복을 얻은 게 아니구나. 이 복은 어떠한 보상이나 결과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뭘까요? 왜 복이 있는 거죠? 각 연결고리마다 그들이 복이 있는 이유는 그들의 영적인 태도 때문이 아니라 어떠한 조건이고 그것이 원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이 복이 있다 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은 것이지 그들의 태도가 원인이 되어 결과를 낳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할 텐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독교는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소식이에요. 율법이 아니라요. 율법이라는 건 뭐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무엇을 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막 전하는 게 뭐예요? 율법이죠. 너희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 그것에 합당한 보상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너희가 착하게 살면 그것에 합당한 나라를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율법이라면 기독교의 복음은 율법이 아니라 소식입니다. 소식이란 말이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분이 다 행하셨다. 이러한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팔복은 이러한 소식이에요. 이러한 소식.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소식이에요. 세상에서는 절대로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는 너희들에게 얘기한다. 너희가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야 라고 말하는 것이 팔복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이러한 표현을 강단에서 쓰는 걸 용서해 준다면 오늘날의 세상적 표현으로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소위 팔자가 사나운 사람들, 사람들이 볼 때에 삶이 가장 꼬이고 피곤한 사람들, 가장 안 된 사람들, 불쌍하다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시의 로마 제국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 누구도 저들을 향해서 복을 받은 자야 라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복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좋아 보이죠? 온유한 사람들, 긍휼히 여기는 사람들 좋아 보이죠?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렇게 이해하면 좋은데 억울해도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사람들, 답답하게 늘 피해만 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 자기 주장을 할 수 없는 사람들, 늘 손해만 보는 사람들, 늘 나만 잡는다, 늘 나만 억울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가장 복을 많이 받는 자야 라고 이야기하는 셈이에요. 예수님의 이 말은 정말 혁명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혁명적이며, 이 내 나라는 이러한 자들이 복을 받은 나라다 라고 말하는 말씀이 혁명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까지 그 누구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까지 그 누구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팔복의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떠오르는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우리 꿈이 있는 자유라고 하는 우리 한웅재 목사님 곡인데요. 여러분들이 소원이라는 찬양이라든지 이런 찬양으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찬양 사역자 분이세요. 근데 그분의 4집을 내가 너무 좋아하는데 4집의 두 번째 트랙이 목수의 이야기라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가사 한 줄이 저의 들을 때마다 제가 마음이 너무 뭉클해요. 어떠한 식의 가사냐면 이런 겁니다. 나와 같은 이도 복이 있다던 이전에 한 번도 듣지 못한 이야기, 와서 나의 마음을 자유케 하던 그 나사렛에서 온 한 목수의 이야기. 무슨 말이냐? 아무도 나에게 그러한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에게 그러한 말을 한 사람이 없었어요. 어떤 사람? 당신이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스스로도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내 인생은 왜 이렇지? 난 왜 이렇게 내 인생이 난 저주받은 사람 같아? 왜 난 이렇게 늘 손해만 봐야 되지? 왜 난 이렇게 억울하기만 해야 되지?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은 마카리오스, 너희들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만이 아니에요.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그때도 그랬지만 오늘날도 절대로 세상에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복을 많이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뭐죠? 좋은 부모 만나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좋은 집에서 좋은 차 보면서 자기가 수고하지 않다 하더라도 부모 잘 만나서, 좋은 유전자 물려받아서 복을 받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 할 말 다 하는 사람들, 절대 손해 안 보는 사람들을 우리는 복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지, 억울한 사람들, 손해보는 사람들, 핍박받는 사람들을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실까? 예수님은 대체 어떤 마음이실까? 제가 예수님의 마음에 대하여 묵상하다가 저도 모르게 저의 사소한 아무 일도 아닐 수 있겠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컸던 일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냐? 제가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에 청년 중에 약간 지적으로 장애를 앓고 있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연락을 종종 주고받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정말 가슴 아팠던 이유가 있어요. 그 친구를 대할 때. 그 친구가 왜 그러한 지적 장애를 앓게 되었냐면 몸에 중금속이 배출이 안 되는 병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몸에 중금속이, 우리도 다 음식을 통해서든 뭐 공기를 통해서든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중금속이 몸에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럼 중금속이 배출이 되거든요. 어떤 식으로든 소화가 되든지 배출이 되는데, 그게 배출이 안 되면 축적이 된단 말이에요. 몸에 축적이 되면 그게 뇌를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서 장애가 올 수 있다고 하는 굉장히 특이한 병에 걸려서 지적 장애를 얻게 되었고, 그러면 신체적 변형까지 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말을 듣고 이 청년의 상황이 좀 이해가 되세요? 몸에 중금속의 축적으로 지적 장애가 됐다는 건 뭘 의미하죠? 뭘 의미할까요?
이 장애가 후천적이며 굉장히 서서히 진행되었다는 걸 의미하죠. 그 말인즉슨 이 아이가 아들인데 굉장히 건강하고 멀쩡한 기억들을 가족들이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멀쩡하고 건강한 기억들을 가족들이 갖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되고 자기의 감정이 컨트롤 안 되는 모습들을 인지를 해. 왜냐하면 그리고 인지를 할 뿐만이 아니라 멀쩡했던 자기의 과거를 기억해. 멀쩡했던 자기의 과거를 기억하면서 오늘날 자기와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여동생도 그 모습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의 부모님도 그러한 모습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들. 상상이 됩니까? 너무나도 건강하게 밝게 칙칙하게 잘 자랐던 아들이 갑자기 서서히 조금씩 의사소통이 잘 안 되기 시작하고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해지고 감정 컨트롤이 안 돼서 너무나도 하루하루를 힘겹게 보내는 그러한 모습들을 살아내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부모가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그분을 제가 신방에서 대화를 이렇게 하고 물론 한 번 신방한 건 아니고 여러 번 대화를 하다가 어느 순간 주님께서 저에게 강력한 감동을 주셔서 저도 모르게 저의 평소의 성향과 성격이라면 할 수 없는 말을 제가 그 어머니와 그 친구에게 내뱉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저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확신해서 얘기했는데 그 말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이 말은 세상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이 말을 한다면 이 말은 저주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을 한다면 이 말은 세상에 줄도 없는 위로가 될 터인데 예수님이 이 말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어머니와 진겸이와 이 가족이 세상에서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자입니다. 이 말을 했어요. 왜냐? 주님이 이 말을 너무 해주고 싶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왜 그런 마음을 느꼈을까를 제가 또 하나 이번 주에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 조금 개인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양해하고 들어주신다면 저희가 베델교회 사역을 했잖아요. 베델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했던 목사님들 아마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우리 이은우 목사님 지금 필라델피아에서 사역하고 계신데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암투병 중이시잖아요. 뇌종양으로 인해서 몇 번의 수술을 하시고 왼쪽이 다 마비가 되셨어요. 그래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목회를 감당하고 계신데 전 자주 좀 연락 주고 받거든요. 오늘도 주고 받았는데 그 교회 안에서 이제 예배를 드릴 때에 몸이 한쪽 반쪽이 완전히 마비가 되었으니까 앉아서 말씀을 전하세요. 앉아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쪽은 찬양대가 이렇게 강대상 위에 올라가서 중창처럼 찬양 성가대원들이 찬양을 하고 그때 목사님이 등단하셔서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가대원들이 말씀을 전하실 때 등단 이렇게 힘겹게 혼자서 반쪽이 마비되셨으니까 힘겹게 간신히 강대상에 오르시다가 넘어지셨어요. 넘어지셔서 성가대의 찬양이 순간 멈추고 성가대원들이 이렇게 부축하셔서 그리고 사모님이 오셔서 부축해 주셔서 힘겹게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셨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는데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가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저의 마음 가운데에 말로 할 수 없는 영광됨을 느꼈어요. 와, 너무 영광스럽다. 너무 복되구나. 자신의 몸이 저렇게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힘겹게 강대상으로 가서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와, 너무 영광스럽고 복되다. 저는 그 모습이 진짜 100만 마디의 설교보다 감동 어린 설교보다 제 마음 가운데에 더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복을 받았다는 게 뭘까요? 그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진겸이에게 너가 가장 복되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을까? 그 답을 목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 같아요. 진짜 복은 이거구나. 진짜 복은 바로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여도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것이 가장 큰 복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팔복이 사실 다 그러한 내용들이거든요.
팔복의 공동체가 가능할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안타까운 사람, 우리가 볼 때 너무 힘들어 보이는 사람, 우리가 볼 때 너무 어려워 보이는 사람, 우리가 볼 때 너무 한숨부터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너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공동체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러한 나라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런 이은우 목사님이나 진겸이와 같은 친구들에게 가장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 보네포 목사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팔복의 공동체는 오직 한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팔복의 공동체는 오직 한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그것이 뭐냐? 가장 강한 분, 가장 큰 시련을 당하신 분, 가장 온유하신 분이 계신 곳, 곧 골고다의 언덕 위 십자가에서만 팔복의 공동체가 가능하다. 축복받은 자들의 공동체는 십자가에 달린 분의 공동체다. 그분과 더불어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고 그분과 더불어 그들은 모든 것을 얻었다. 진정한 축복은 오직 십자가로부터만 흘러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의 복이 있죠? 그들이 잘나서요? 그들이 탁월해서요? 그들이 무언가를 소유해서요? 아니요. 그들이 복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가장 행복자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채 함께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복을 많이 받은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가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자입니다. 그때 내 형편이 어떻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 내가 무엇을 소유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 내가 어떠한 모습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나는 가장 복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은 팔복의 말씀을 마무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읽고 말씀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예수님은 지금 너희들에게 복이 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욕먹는 사람들이에요. 박해받는 사람들이에요. 거짓으로 음해받는 사람들이에요. 억울한 사람들이에요. 손해보는 사람들이에요. 절대로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매일마다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가장 복이 있어 라고 말을 한단 말이죠. 왜? 이렇게 얘기해요. 나로 말미암아. 내가 그 자리에 있기 때문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야. 내가 함께하는 너희가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자야.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사실은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우리의 삶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한심해하고 한숨 나와 하죠. 나는 왜 이러한 사람이 아닐까? 나는 왜 이런 복을 안 받았을까? 난 저 사람처럼 왜 저렇게 평범하게 살아갈 수 없을까? 왜 나만 이렇게 인생이 꼬이고 답답하고 억울할까? 이렇게 우리는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하는 우리 앞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들이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보다 더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내가 생명을 버린 이 복보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 복보다 더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나와 함께하는 너가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자이다. 복되도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우리 그 사실을 고백하면서 함께 우리들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지는 이 십자가가 가장 복된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시간이 가장 복된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우리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